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진솔하고도 가장 강력하게 고백한 내용들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좀 약해 보이고 말이 시원치 않고 그래서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근데 그의 변호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완전한 반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고난을 오히려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역설적인 복음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처음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태도를 읽을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대면에서는 약하고 편지로는 강하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온유하게 태도로 성도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은 자기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 때문에 그렇다. 바울 자신도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강하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사랑을 선택했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선택해서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싸우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찬양 아시죠? 우리들의 무기는 내 육신, 내 지식, 내 돈, 내 명예, 내 권세, 내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은 모든 생각과 모든 theory,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아요, 사람들. 할머니들이 모이고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손주 자랑, 입에 말을 뜻이 없이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는 10,000원씩 내놓고 하라는 거죠. 하도 자랑을 하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남의 수고를 가로채서 자랑해요. 나쁜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분수 안에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해라. 이것도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드러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자신의 마음을 2절에 드러냅니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즘은 중매를 거의 안 하는데 다 연애하죠. 사도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존재로? 정결한 처녀로 순수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해서 결혼시키는. 그러나 염려가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지 않고 중간에 변질된다, 왜곡된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부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는데 6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너무나 잘 용납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지요. 13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단이 아주 무섭게 머리에 뿔나고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 어우 정말 맞아. 분별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죠. 거짓 교사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이단 보세요. 사이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신천지 통일교에서 어떤 행사를 크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몇백억이 됩니다. 한 번에.
거기 한번 모인 그 모임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도 일본에서 와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단이 가만둘까요? 안 둬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 바울은 자랑하는데 아주 어리석게 자랑을 합니다. 독특하게 자랑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혈통, 나 금수저야, 지위,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또 돈, 가진 소유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너 집 요즘 애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 신학기 때 애들을 만나면 이런데요. 예, 너는 아파트 몇 평에 사니? 그걸 묻는다. 그래서 아니면 친구를 안 사귄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소유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냐? 고난을 자랑해요. 고난. 이해가 안 되죠?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고난을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열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여러 번 순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회사에 입사하거나 학교에 들어가고 이럴 때 여러분 이력서 쓰죠. 이력서. 이력서를 바울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력서에 뭘 써요? 자기 자랑을 쓰지. 나 학교는 이만큼 나왔고 나 공부는 이렇게 했고 나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 자기의 고난을 자랑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외적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염려, 교회를 향한 사랑, 그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짐이 되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12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셋째 하늘, 주로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이끌려갔다.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추측하건대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와서 우리도 보면은 간증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와서 무엇을 봤을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뭘까? 아마도 추측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을 보고 듣고 다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다시 이제 사역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나간다.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싶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 주신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너무나 받은 것이 커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정말 귀한 존재인데 교만할 수 있다, 사람.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놀랍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지리그릇 같은 약한 우리에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분이 안에 계셔서 나는 강하다. 패러독스, 역설의 복음. 약할 때 강하고 가난할 때 부하고 죽을 때 사는 삶. 그리고 12장 11절부터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계속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도야. 이렇게.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뭐죠?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죠. 자기가 그냥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사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15절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죠.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섬겼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그거 받으려고 주나요? 안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시험하고 확증하라.
examine, prove. 제가 말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내 자신을 examine, 시험하고 너 자신을 prove, 확증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항상 질문하고 점검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세의 목적을 11절에 1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권세는 여러분 세우기 위함,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방에 임원을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세우는 거, 세우는 거. 살리는 거. 되게 하는 거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법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미비될 수 있죠. 오타가 날 수 있죠. 수정하면 되죠.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법 하면서 거절하고 임원이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고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아름다운 인사로 마무리하지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홀리키스.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때 신약에서는 이 축도를 하죠. 구약에서는 아론의 축복을 하고.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 역설적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강하지 않았어요. 온유했고 약했고 고난당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겪었고 말에 능하지 못했고 외모도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다. 육체의 가시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할 수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주님이 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죠. 능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과 능력과 궁핍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너희를 힘들게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인가? 주님의 은혜인가? 우리의 강함인가? 주님의 은혜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오히려 육체의 가시, 그것이 오히려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삼아갈 수 있게,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린이와 민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의 사명자들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